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우리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날도 시작되는 한 주의 첫날을 거룩히 여기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셔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의 풍성한 삶을 누리며 이 땅 위에 나누며 복음의 비밀을 증언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좌우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된 성도가 됩시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된 성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난 예수님 믿는데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변화되고 성숙되어져 가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이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이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19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환경까지도 알고 계신 것을 보고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느꼈단 말이죠. 그러니 마음에 질문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특징이 여기 나옵니다. 질문이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지요? 자, 20절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앞에 있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유대인으로서 내 삶과 내 내면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깁니다. 뭐라 그래요? 그럼 내가 어떻게 복을 받을까요? 내가 지금 어떻게 만족을 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돈이 많이 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예배에 관련된 질문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때 당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스라엘 나라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이 종교심이 특별합니다. 인도나 뭐 모슬렘, 힌두교 이런 국가들은 시간이 정해지면 자기들만의 성전을 향해서 카펫을 깔고 길 가다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요? 밥 먹을 때 대충 기도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기도를 혼자 하고 다정한 친구한테 대하는 것처럼 보다도 못하게. 나는 이 무슨 기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실란가요? 제가 볼 때 하나님 입장이면 좀 섭섭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셨는데 어쨌든 기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고마운 친구에게도 다정하게 대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여인이 그래요. 예배 가운데 지금도 그들은 종교심이 특별합니다. 유대인들도 유월절을 꼬박꼬박 지키고요. 안식일을 꼬박꼬박 지킵니다. 그렇게 그들의 삶과 이 문화는 예배와 이 분리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들의 종교심은 특별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이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인식하고 질문을 했는데 뭐라 그래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그죠? 당신들은, 이 말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들의 말, 유대인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며 뭐죠? 정통 유대인이라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돼요. 교회와 역사를 알면 이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정통 유대인이라 주장하는 이들을 향해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우리 구약의 역사까지 올라가면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죠. 우리가 사무엘상하 보고 있잖아요. 자, 앞에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니까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안의 문화들이 이제 팽배해집니다. 그래서 나라가 갈라져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남북이 갈라집니다. 이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가 심각했어요.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가 타락에 빠져서 이방인들과 거의 흡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쇠퇴해지고 이방의 강대국에 끌려가고 그 북이스라엘은 멸망되게 됩니다. 자, 그때에 흩어진 자들이 이제 사마리아 족속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의지하는 왕들, 의지하는 인물들이 나와요. 그런데 결국 그들 중에 또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죄로 결국은 남유다도 멸망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왕이 이제 결정적으로 세운 성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린심산의 성전입니다. 이 그린심산이라고 해서 결국 이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이 그 어떤 지역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산이 있죠. 그 산이 그린심산인데 성경을 곡해하고 오해해서 잘못된 곳에 짓습니다. 이때에 사마리아인들도 동참하고자 했지만 동참치 마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런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흔적 때문에 예배를 두 군데에서 드렸단 말이에요. 그린심산과 예루살렘. 그래서 이 둘의 성전의 갈등이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단 말입니다.
결국엔 나중에 그림심산이 폐기되고 예루살렘은 어떤 지역이냐면 예루살렘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단을 드린 곳이다. 이게 정통 유대인들이 주장한 성경에 입각한 정통 예배처소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자신의 삶의 공허함과 자신의 삶의 해답이 없는 이런 삶 속에서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해라, 여기에 예배해라,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라,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 묻는 겁니다, 지금. 이제 종교적으로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달라 그래요.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이 고통의 삶이었다.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기 전의 삶은 이 여인처럼 공허한 삶뿐이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인생의 해답을 얻고 나아갈 방향을 찾고 내 삶의 영원한 안식처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고 보니 내가 참과 거짓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뭐예요? 아, 하나님만이 참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여인 보세요. 예수님을 인식한 그 순간부터 질문이 바뀌어버립니다. 예배라는 것은 인간의 삶의 본질에 가깝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본질을 바라보고 내 삶의 본질의 죄악 가운데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에 결정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순간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린다. 그것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어요. 아, 내 삶이 거룩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데 예배 드릴 수 있겠나?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죄악에서 해방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으로 변화되며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에 은혜를 받는 그 통로가 바로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 여인이 보세요. 질문이 바뀌어버립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래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정말 나를 만족할 수 있는 남편이 누굽니까? 이렇게 안 나와요. 그죠? 삶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이 여인은. 죄악 덩어리라는 것을. 만족이 없는 불편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안 겁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그 여인이 삶의 예배조차도 그죠? 갈등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두움을 잘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요, 복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참이요, 진리요, 완전함을 알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영육의 삶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도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관심도 없고 이 땅의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게 이제 사울과 같은 인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사울 보고 있잖아요. 믿음의 인물이었지만 이방인에게 처절하게 짓밟힌 사울. 혼자 죽으면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와 함께한 아들들, 그와 함께한 군인들까지 전부 전장에서 전멸합니다. 뭐 때문에? 사울 왕의 불신앙과 욕망과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런 가정들이 많았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 되면 그 가문이 잘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잘 되는 것은 그 사업이 흥왕할 때에 벌어들인 수익 때문에 가족들이 같이 일에 참여하기도 하고 잘 벌어들여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망하잖아요. 그럼 집안 전체가 망해버려요. 그런데 몇몇 사업에 실패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통된 적이 하나 있어요. 내가 그것만 안 했더라면, 내가 욕심만 좀 줄였더라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째 그렇게 성경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잘 대변하고 있는지. 사울 왕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되려고 하는 욕심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그 욕심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주변 사람들까지 죽음을 향해 몰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은혜의 관점으로 돌아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내 삶에 이 양산과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임하는 것이 인간에게 은혜요, 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본질을 깨뚫게 되고, 자, 예수님께 질문한 예수님 뭐라 하세요? 21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정말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스룹바벨이 지은 그림신산 성전도 아니고 정통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아닌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자, 그러면서 22절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랬어요. 이제 구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이 산이다 저 산이다 논쟁하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예배다. 그죠? 우리가 앞에 봤잖아요. 헤롯 성전. 오히려 부패와 타락의 근원이 되잖아요. 성전에서 파는 예물의 자리를 가지고 돈을 주고받으며 서로 간에 개인의 이득을 취하고 그러잖아요. 요즘 한국교회가 시끄럽습니다. 뭐 어떤 이런저런 모양으로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언론에 오르내리게 되고 한국교회에 타격을 주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고 있어요. 그 속에 깊이 내면에 들여다보니까 뭐야? 이성의 잘못된 관계, 물질에 대한 욕망, 그죠? 그리고 언행에 대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그 언행, 말과 행동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조금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만은 한국교회가 좀 시끄러워요. 그분들이 전부 큰 예배당과 많은 교인들을 지도하는 목사님들이에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중에 말씀이 좋아서 재미있어서 교회가 커서 목사님이 훌륭해서 이럽니다. 뭐 다 좋아야 되겠죠. 하지만 따라합시다. 성도는 예배당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신앙은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는 그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목회자도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그 바른 길을 가는 목회자들 때문에 성도도 진리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에요. 화려한 예배당도 아니고 많은 사람의 수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신천지가 지금 몇 명인 줄 압니까? 정명석 JM에서 지금 구속됐지만 몇 명인 줄 알아요? 미국의 몰몬교가 미국의 한 주를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의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늘 얘기 드리지만 그러면 그들은 은혜와 복 가운데 믿음이 좋은 자들입니까?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대는 갈수록 악해지고 이기적이 되고 자기밖에 모르며 돈을 사모하며 악한 삶으로 나아가게 돼 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핍박과 고난 속에 살아가게 돼 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러고 있거든요. 다수가 진리요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화려한 건물이 진리와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지구만큼 크고 화려한 건물보다 내가 더 소중하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귀하고 복되고 참으로 소중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믿어야 돼요.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성숙되어져 가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들리는 것만 쫓아가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 그래 사는데 제가 김여학 성도에 얘기했지만 그거 아닙니다. 다 하니까 나도 해야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해도 될 일이면 하는 겁니다. 맞지요? 그런데 사람들 보세요. 다 해도 되는 걸 안 하고 자기 눈에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죠? 예로 들어볼까요? 신호등을 다 지키려 하잖아요. 그런데 철부지 아이들, 비행기 타고 다니는 아이들 다 하는 걸 보고 안 하려 하잖아요. 막 건너가는데 희한하더라고요. 빨간불에 건너가는데도 어떤 애 이렇게 건너가요. 온갖 가오를 다 잡으면서 자기는 세상에 제일 용감한 사람처럼 이래가지고 빨간불에 뛰어갈 생각 건너가지 말아야 되지. 좀 빨간불이 금방 파란불이 금방 바뀔 것 같으면 뛰어가야 되는 이래가. 차야 받아봐라. 내가 차를 부셔버릴 거니. 막 완전히 가오가 하늘을 찌릅니다. 걔는 뭐요? 다 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는 뭔가 특별한 사람인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해. 다 하는 걸 해야 돼요. 또 아름답고 선한 것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 뭐요? 다 하는 걸 안 하려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이거든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 나와 이 땅 위에 은혜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 보세요. 넓은 길로 가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 그런 일들 때문에 정말 물욕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세상 속에 속해서 크고 작은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애쓰며 노력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크고 화려한 것만 예배하려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만 오로지 모든 관심이 꽂혀 있다 이 말이에요.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천하보다 귀한 자신을 누구인지도 모르며 불신앙 가운데 자기와 사회를 망쳐가고 있는 집단들의 모습을 볼 때에 정말로 안타깝게 그지없고 저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23절 읽어보세요.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이 산이다 저 산이다, 이 예배당이다 저 예배당이다, 이 목사님이다 저 목사님이다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영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럼 그는 누구냐? 자,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5절 읽어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시는 이가 오실 줄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제 그 여자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는데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겠다 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더 본질로 나아가고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세요? 자,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 라고 예수님이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직접 나타내 주셨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도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어떤 분들은 직접 대놓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냉수 한 그릇 달라. 그래서 일상생활의 접촉점과 대화를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의 관심과 내면을 알고 그 사람의 관심과 내면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를 전할지 말지 뭐 이런 지혜도 알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든 저렇든 오늘 본문은 뭡니까?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결국 누구요? 뒤후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누구다?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진리를 향해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 찾으신다. 그에게 뭐요? 진리를 알려주신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자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나누어 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한 주의 삶의 현장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으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주여,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 간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의 삶을 누리며 나누어 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수가성의 사마리아의 여인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게 하시고 진리를 알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여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믿음에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에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